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절망이라는 뜻의 단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야쉬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마샤스라는 단어입니다. 야쉬라는 말은 실망을 넘어서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처럼 앞에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좌우 하늘도 모두 캄캄하여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절망입니다. 또 하나 마샤스라는 말은 쇠약해져서 쓰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외에 이미 떨어져 버렸고 녹아버려 없어지는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이미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이미 쓰러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줄이 끊어졌다고 슬퍼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절망으로 인해 이미 쇠약해지고 쓰러진 상태로 신음하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 속에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힘없는 손을 잡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절망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 등 뒤에 추격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출렁거리고 있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홍해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인생의 용기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홍해 역사 속에서 얻는 교훈은 출렁이는 홍해 밑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첫 번째 부딪히는 절망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로 인해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에는 범람하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도 자살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저수지의 물을 다 뺍니다. 저수지를 청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면 저수지 바닥이 진흙탕입니다. 질퍽질퍽해서 성인 남자도 걷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의 그 깊은 바닷속 한가운데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갯벌이나 진흙 수렁일 것입니다. 사람이 걷기에도 힘든 땅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을 실은 수레들이 안전하고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 홍해 밑에 구원의 길이 예배되어 있었음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가 가로놓이고 애국의 군사가 등 뒤를 추격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어 설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홍해 밑에 구원의 길이 예비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폭풍이 지난 뒤에도 꽃은 핀다고 노래했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이 솟는다고 노래했고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이 돋는다고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지나갈지라도 지진에 무너질지라도 온통 불바다가 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 밑에 길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역동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